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부모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정답은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죠.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적용되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이 은혜가 주어지는 구체적인 원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 없이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러죠.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들, 역설적이지만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반드시, 안 그런 경우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고난을 통해 믿음이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되는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고난 없이, 인내 없이 만들어지는 신앙은 성경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통해, 사랑함을 통해 완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우고 또 서로 부대끼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가정에서 자라갑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 하면서 열심히 이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이런저런 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엄마 아빠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지. 그러지.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르친다고 배우질 않더라고요. 물론 자꾸 가르치고 말하면 지식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개념은 들어가요. 근데 정말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내지는 어떤 목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가르친다고 그게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될 것 같으면 학교나 학원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안이 되고 방법이 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잘 가르치면, 잘 알려주면 되겠거니. 그런데 잘 가르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사람 부모가 잘 가르친다고 믿음을 가질 거라는 건 착각과 오해더라고요.
제 어른들이 당신이 가진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사람 부모가 잘 가르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우리 자녀들을 두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엎드리게 되고 또 겸손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겸손해야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날마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심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풀어지는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예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돕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이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이 기류를 바꾸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어떤가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들을 주셨고 특별히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주신 말씀들과 순종해야 할 계명들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고 그걸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뮤지션이죠. 우리 지난주에 저희 식사교제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싱어게인 시즌 3 우승자 홍이삭 우리 이모님도 아시더라고요. 홍이삭 형제. 엊그젠가 저희 아내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틀었는데 이 홍이삭 군의 아버지가 홍세기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우간다에서 대학교 총장으로 계세요. 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간증을 듣는데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제 홍이삭 군 같은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시고 양육을 하셨냐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녀가 한참 자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옮겨 다니느라고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나 무심한 아빠였다고. 본인이 한 일은 거의 없다고.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이 방송국에서 이 뻔한 대답을 원했던 게 아닌데 정말 이거밖에는 하실 말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아무 역할 안 하셨겠습니까마는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것 밖에는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아버지에게는 별로 들을 정보가 없다 생각했던지 따로 홍이삭 군에게 물어봐서 인터뷰를 따가지고 한 인터뷰가 있는데 물어봐요. 우리 이삭 형제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이삭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방향키 같은 분이시라고. 저희 아버지가 이쪽으로 간다 하면 자기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한다 하면 나도 이렇게 선택하며 삶을 살 수 있는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앞에 그런 분이셨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삭 군이 말하기를
부모님의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많은 배움과 교육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분의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분의 삶처럼 저도 열심히 살아볼 테니 잘 지켜봐 달라고. 그냥 저도 이제 한참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이 장성한 한 아들의 고백을 듣는데 다른 것보다 이삭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는데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실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이 말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앙,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언급하면서 먼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디모데의 가정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2차 때 다시 디모데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한 디모데를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삼고 자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복음을 전했겠죠. 짧게는 며칠간, 또 길게는 몇 달간 머물며 이 디모데의 가정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가정을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아직 어렸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한 것입니까? 목회자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멋진 믿음의 청년으로 자란 디모데를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으로 넘어가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 네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고 들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디모데 서신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거짓된 믿음도 있나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거론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대명사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또 데마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는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에 동역한 함께한 사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만났던 동역자들 또 말씀으로 양육했던 제자들 중에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이란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이 신앙이라는 말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은요, 얼마든지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인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진짜 신앙을 보기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이 문맥상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단순히 여러분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시켜야 하고,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겠습니까? 물론 가정 예배는 중요하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평생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진짜 믿음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려서부터 진짜 믿음을 본다라는 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 읽어라, 뭐 해라 해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는 걸,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임을 성경이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돈을 섬기는 어머니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중요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은 다른 것들을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어머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이 자녀들을 속이기는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제가 운전할 때 저의 모습을 다 보더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왜 이러는 거야? 네, 너희들도 해봐,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배우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더라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기도와 말씀만 청산유수로 잘 전하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만 정말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나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지 모르나, 정말 우리 아이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까? 내 아내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까? 마음이 좋아서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또 마음 한켠에, 생각 한켠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면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뭘 가르치든 그 어떤 가르침도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본 것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이건요,
바울 사도가 이미 교제해 왔던, 알아왔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본 것과 다름없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참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언급하면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걸 성경으로 쓰게 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짤막한 교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요. 성장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나 양육하는 분들에게서 뭔가를 보면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양육자에게서 보았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무나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계실 때는,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를 기억을 하는데,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감사했죠. 매일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는 게 감사했지만, 저도 어렸지만 그때는 할머니의 기도나 할머니의 삶의 모습이나 할머니가 참 한글도 나중에 배우셔서 글도 나중에 깨우치셔서 더듬더듬 읽는 그 성경이 그렇게 무슨 감동이 되거나 신앙의 어떤 도전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의 연배에 되어 가다 보니 오늘 이 말씀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뭔가, 할머니의 그 모습이,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고백하는 것이, 나도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로서 우리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씀과 함께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가? 참 아빠인 저에게 너무나 제가 목회자로서 나이스하죠. 그러나 집에서도 그런가? 아니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도 하고, 이것이 저의 모습인 거죠. 디모데는요, 어머니 유니게에서만 진짜를 봤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콕 집어서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도 자기가 어머니에게서 본 진짜 신앙을 유니게에서뿐만 아니라 로이스에게서도 똑같이 보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우리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3대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대로 지금 이걸 우리 안에서 해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나눌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건이 아까 홍의사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우리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뭘 남겨주겠습니까? 돈 몇 푼, 아파트 집 한 채, 이걸 남기겠습니까? 그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며 부모를 통해 그 보는 것들, 그것들이 유산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무엇보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주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다른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받은 바 은혜가 흘러가게끔, 받은 바 은혜가 보여지게끔,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참 은혜 받아서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먼저 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